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어, 이 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지만 이건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찌 기쁘고 속이 안 아프고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렇게 읽혀집니다. 어제는 너희들이 지금 머리 쓰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머리 굴리고 있지만 그 악행은 오래 가지 못한다. 니들이 그게 진짜 이 길이만이 살 길이라 하고 그 길을 택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한다. 결국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똑같은 말 같아요. 북방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망할 거다. 그때 망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냐? 듣기 싫다 이러지만은 이 속에 광산에 들어가서 금맥을 캐는 겁니다. 우리 아침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금강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금강에 가면 계속 99.99%가 돌입니다. 계속 돌을 파냅니다. 근데 99.99에 0.001의 금방캐도 그 99.9의 그 돌은 다 버려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힘이 납니다. 오늘 금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절도 금맥이고 또 어, 27도 또 금맥인데 31절에 가면은 금덩어리가 있는데 그 금덩어리가 다른 데 쌓여져 있어가지고 잘 발견을 못합니다. 이게 뭔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해산하는 고통을 얘기하는데 해산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이 해산하는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연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상류에 올라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 모습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 살려고 상류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죽으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 죽으면 그게 그 질산이 나와가지고 질소가 나와서 그, 그 알들이 먹고 자라고 심지어는 그게 숲을 이루고 그 숲이 물을 흐르게 하고 그래서 자연이 살게 됩니다. 그거를 몰랐는데 댐을 만들어가지고 연어가 못 올라오게 하니까 살림이 안 살고 죽어버려. 비실비실 하다가 다 죽어버려. 알고 봤더니 연어가 죽음으로써 그게 많은 그 걸음을 남기고 또 연어 새끼들이 그걸 먹고 자라서 다시 돌아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면 결코 그 새끼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 예수님은 친구기도 하고 구세주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머니라 우리를 자식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연어처럼 죽음으로써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살릴 수 있는 해산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어제 저녁에는 묵상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참 금을 캐시길 바랍니다. 금줄기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예루살렘. 이게 돌처럼 보이지만 이 돌이 없이는 금맥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데 패망의 그날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 그 예레미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는 그 마음 그게 해산의 고통인데
우리가 아기를 낳으러 들어가면은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속이 쓰리고 답답하고 음,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견디면은 기쁨이 오지요. 그런데 이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나팔 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피하라고 하는 나팔 소리, 경보음, 이제 공습한다는 뜻이죠.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집에서 뜨개 뜨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근데 이 예레미야는 나중에 읽어보면 그 그런 글을 그 말하는 그 그래서 거기 그걸 보면 음, 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예. 그 경, 그래서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음, 막 속에서 막 뜨거운 뭐 그게 나오는 거죠. 음, 그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얘기를 합니다. 하다가 혼나고 막 얻어맞아 감옥에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 저기 누가 결혼 안 한다든가 무슨 뭐 취직을 안 한다든가 뭐 이래 가지고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막 이 집 큰일 났다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해면 그냥 놔두겠어요. 붙들어가지고 혼내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 그걸 알면은 죽이면 안 되죠.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남는 거죠. 안 그러면 끝낼 줄도 모르니까요. 그걸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각오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잠잠하지를 못하니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20절 읽어봅니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이게 그냥 예루살렘 하나만 공격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주변 나라들을 쫙 멸망시키고 또 멸망시키고 계속 멸망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약탈을 당한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성막이 불타고 성소 휘장이 찢어진다. 성소 휘장은 보통 사람은 일평생 이름만 들었지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대제사장 수가 많으니까 이 제비 뽑기를 해서 충분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한 번 들어갔다 오는 영광은 엄청 큰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못 들어가고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 안 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으면 딴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또 죽으니까 아예 발목에다가 끈을 메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또 방울을 달아가지고 소리 안 나거든 꺼내라 이렇게 하고 방울을 그 애복 끝에다 달고 또 하나님은 보면 죽으니까 안 보려고 이 연기를 향연을 연기를 자욱하게 해서 앞에 안 보이게 해서 들어가면서 또 소리를 내서 하나님이 갑자기 깜짝이야 이럴까 봐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갔다가 그리고 피를 뿌리고 소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와야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성소에 들어갔다 오는데 그 지성소 휘장이 찢어져. 지금 지성소 휘장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데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해놨어요. 휘장, 이건 지성소 휘장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는 다시는 제사장이 필요 없다.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릴 사람이 필요 없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다. 그 얘기를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뒤에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찢어진 것이 지금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는 이것이 엄청 뭐 거의 패닉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만 붙들고 예루살렘 성전만 붙들고 있던 사람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어디로 가냐? 우리는 지금 뭐냐? 완전히 이 파멸로 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안 들리죠. 21절 읽어봅니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이 듣기 싫은 나팔 소리, 듣기 싫은 경보음 그 일본 영화를 보면요. 2차 대전 때 수없이 공습이 들어갑니다. 그 원자폭탄 터지기 전에 연습도 공습 나팔 보면 지하실에 들어가서 방공호에 들어가 있는 그런 훈련을 수없이 하고 제일 마지막에 무슨 해도 아닌 게 엄청 큰 빛이 있었는 거예요. 일본 전역에 그걸 느낀 거죠. 번쩍한 거를 느낀 거죠. 그게 끝이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게 마지막 전쟁이었죠. 마지막 공습이었죠. 그 이후에는 공습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항복만 받아내요. 그 항복을 받아내고는 일본 사람들이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야 되는 신으로 여겼던 그 일본 천황이 사람들을 무리하게 죽였고 많은 사람을 죽였고 우리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것을 용서하라. 나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이렇게 발표할 때 이 사람들이 막 뭐 그냥 뭐 사람도 아니고 그냥 기절해 버린 거예요.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디를 갈 데가 뭐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본 사람처럼 계속 공습 경보를 듣는 거예요. 듣기 싫어가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공습 경보를 해야 되느냐. 그게 마지막에 번개같이 오신 번쩍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이 성경하고 비슷하게 닮았어요. 번쩍하더니만 전쟁 끝났대요. 그리고 신이라 하던 게 신도 아니고 번개같이 온 거죠.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니 무슨 전쟁이 났는데 어리석은 자요 그리고 지각이 없는 자요 선을 행하기에 무지한 자도다.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 그 말을 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당장 방공호를 파야 되고 원자폭탄을 견딜 무슨 뭐 음, 머리를 짜내야 되는 거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급한 상황일 때는 완전히 다른 걸 봅니다. 세상 사람은 그걸 보지만 하나님 백성은 다른 걸 보는 거.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했는 얘기 또 하고 했는 얘기 또 하지만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게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백성이 틀림없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그걸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지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인데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나만 왜 그래요? 이러고 하나님 안 따라갑니다. 나만 왜 그래요? 안 따라갑니다. 원래 니만 특별히 내가 택했다 이런데도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미련한 자식. 뭐가 미련한 거야? 아버지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야.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지 마라 하는 거 하는 게 더 재밌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데는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요. 근데 선을 행하니까는 아주 무식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우리 죽어. 그 하지 말 필요 없어. 원래 그렇게 하는 말이야. 누구 말이에요? 우리 말이에요. 우리 모습이 늘 그래요. 선생님한테 그렇고, 아버지 말 그렇고, 음, 남편 말 더 그렇고, 이런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선해만.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23절 읽어봅니다. 공허하면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게 이제 그 24절
25절까지 쭉 27절 26절까지 읽어보면 완전히 창세 이전으로 돌아간 거를 말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다. 땅이 공허하다. 하늘에 빛이 없었다. 이거 창세기 1장 2절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읽어봅니다. 내가 사는 데를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무동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다 일시적인 거고 잠시 있다 가는 거고 없어지는 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 많은 별들이 그 별들로 인해서 흡수가 되고 깨지고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위치가 바뀌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구의 생명도 끝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별들도 그렇게 났다가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이 지구도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땅이 무슨 혼돈하고 하늘이 공허하고 빛이 없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렇지만 그런 일이 바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하늘이 깜깜하고 노랗고 구릿빛이라고 그래요. 구릿빛. 그 얘기는 여러 번 나오지만 하늘이 구리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 우리가 아기를 놓으러 들어갈 때 하늘이 노래져야 아기를 낳는다. 그러니까 노래질 대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노래지더라고요. 근데 아기를 낳다 하면서 참 복받은 사람이죠. 응. 근데 노래지고 그랬죠. 그게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시편에도 많이 나오죠. 이 땅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도 요동하였으니 하나님이 진노하는다는 뜻으로 이 시편에서 말할 때 지금 오늘 또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진노할 때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5절 읽어보세요. 내가 본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뭐 앞에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없고 새가 날아가고 질서가 없이 자연의 질서가 없이 파괴된 거예요. 26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본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그의 명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며 우리가 그렇게 땅값이 비싸잖아요. 옥토잖아요. 근데 싹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음, 집값이 땅값이 똥값이 됐다가 똥값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 받는 황무지로 바뀌어버리는 거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값이 조금 떨어지면 막 불안한 거죠. 근데 실제로 조금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없어지면서 그 땅은 아무도 안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날이 바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성읍이 무너졌다. 그 북에서 쳐들어온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그때 다른 나라가 멸망하고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이 건전할 때는 이런 말을 안 씁니다. 네가 하나님을 지켰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는 주변 나라도 다 무너지고 그 주변 나라들이 대적이 돼서 도로 공격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앞에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성이 허물어지는 거죠. 마치 토기를 부수는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은 그 토기를 깨버립니다. 근데 토기장이가 이상하게 실이 그 토기를 깨가지고 멀리 버리지 않고 그걸 다시 재생해냅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다 깨는 게 아니라 몇 개는 남겨둡니다. 그 얘기가 27절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 공동 번역은 제가 생각한 대로 안 하고 다르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온 세상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하였다. 하시더니 마침내 야훼 말씀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문맥상으로는 이게 맞아요. 맞는데 광맥이 금입니다. 여기 금맥이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게 긴 얘기 안 합니다. 너희들은 황폐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래 놓고는 내가 아주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 얘기를 광맥으로 살살 전부 넣어놨어요. 너희들이 멸망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에스겔서 20장 17절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남은 자를 두었다는 거죠. 그 이사야서에도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얼마 전에 이사야서를 통독하면서 말한 말인데 이 우리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은 너를 연단을 했다. 그러나 은처럼 하지 않았다. 우리가 은처럼 연단을 하면 은은 하나도 없고 전부 거짓말만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를 도가니에 넣어놓고 불을 지펴서 은을 축출해 내려면 은이 안 나오고 다 죽고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전부 부스러기로 다 날아가 버리고 은은 하나도 없어요. 혹시 은 중독된 사람, 아말감에 중독된 사람은 은이 조금 나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은처럼 연단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 연단을 하지 않고 살려줬다. 죄가 있지만은 불순물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택해서 진멸하지 않고 살려뒀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게 그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해멸이라고 하는 것때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은 없는 거죠. 아니, 백성이 없는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죠. 살려둬야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떠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죽이는 거예요. 절대로 안 없애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안 돼요. 안 죽이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 나 이제 하나님 백성 안 할래 안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내거든. 뭐 혹시라도 이런 믿다가 안 믿은 고만이지 뭐 이런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그래 안 놔두니까요. 28절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여 후회하지 아니하였으므즉 또한 거기에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을 황폐하게 만든다 내가. 진멸하는 것처럼 맹렬한 진노가 너희 앞에 떨어진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이 당연히 슬퍼하고 지금 제일 앞에서 말했듯이 음, 그렇게 울지만은 그러나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노래질 것이지만은 이것을 내가 전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미 말씀했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작정하고 말했고 이루어지고 거둘 생각은 전혀 없고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얘기를 왜 해요? 아니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그냥 해버리고 멸해버리면 되지만 남겨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안 하지만 사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어, 너희들이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슬퍼하고 어두지겠지만 그러나 작정되었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심판은 하지 않고 돌이키신다. 이 말이 참 대단한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니,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줘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냥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잘못했더라도 돌아오면 진노를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가 돌아오면 돌이키겠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계획을 바꾸겠다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까? 28절에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돌아오면 바꾸겠다는 거. 그, 그 말이 참 은혜 되죠. 29절 읽어봅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숯불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그 마지막 날 심판받는 날의 그날의 모습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말탄 기병이 막 말 바꾸고 소리 내면 흩어집니다. 이리저리로 막 말이 말이 못 가는데 어디 있습니까? 막 바위로 기어 올라가면 기병이 못 따라오지만 거기까지 다다르기 전에 벌써 말이 오는 거거든. 기병을 피하고 또 궁수가 있잖아요. 궁수가 도망가는 사람 등을 향해서 쏘잖아요. 그럼 바위 뒤에가 숨으면 다행이지만 못 숨습니다. 숲으로 들어가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쏴도 안 맞습니다. 혹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률은 적고 숲으로 들어가고 바위로 도망가고 그런데 그 기병이나 공수들이 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일, 일제히 공격! 이러면 뭐 활을 한꺼번에 땡기고 기병들이 한꺼번에 대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성읍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 그,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그 성전이 있는 성읍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죠. 30절 읽어봅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사실 이 말을 1차 독자가 읽어도 참 눈물 나는 얘기죠. 이 멸망하는 자여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할래? 이거 물어보면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검장식을 하고 단장을 하고 눈을 그려서 히메라 혹은 크레오파트라처럼 눈을 촥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저기 이집트에 가가지고 알랑방구 끼고 아수르 바벨론에 가서 알랑방구 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멸망하게 됐는데 네가 어떻게 할래? 네 그 사람들 따라가다 그 사람들이 대적이 돼서 왔는데 네가 어떻게 할래? 네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너의 생명을 찾는다. 네 그렇게 가서 공들이고 눈웃음 치고 이러던 그러면서 나오면서 욕하고 이런 거 다 알지만 어쨌거나 네 연인이었잖아. 너를 좋아했고 너도 서로 좋아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이는데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이게 이제 31절 읽어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멸시당하는 이스라엘이 생명을 찾는 바벨론이 이게 단장을 하며 장식을 해서 연인을 찾아가서 좋은 시절이 보내다가 이 바벨론이 연인이 대적해서 공격을 해올 때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나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엉뚱하게 다르게 해석해요. 뭐라고 해석을 해요? 네가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해산을 할 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기를 낳을 때 신랑 오라 해가지고 신랑 머리 다 뽑는데요. 뭐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만 얘기 들어보니까 신랑 오라 해가지고 어, 자기 혼자 고통을 당한다 하면서 신랑 머리를 다 찢고 음, 죽는다고 소리치는데 이게 지금 30절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31절을 읽어보면 30절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31절 읽어봅니다.
들었죠.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솟아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예, 뭐 멀리 있어서 잘 안 들릴지도 모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이게 이제 해산하는 그날을 말하는데 사실은 이게 딴 얘기가 아니고 말씀의 탄생입니다. 말씀의 탄생. 이게 해, 해산의 고통인데 그것도 초산의 고통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 제일 초산이 제일 힘들잖아요. 이 골반이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한번 늘어나면 뭐 엉덩이는 좀 커지지만 다시 아기 낳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초산일 때는 그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말씀이 탄생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고 그 산산이 부서진 마음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그게 말씀이 만들어지면 편안할 때는 말씀을 둘둘 말아가지고 다락에 얹어놓고 안 읽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낮에는 중노동을 하고 밤에는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기도 하고 또 뭐 다른 거 시킵니다. 그런데 그 틈을 밤에 불 켜놓고 말씀을 적고 정리하고 그래서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끝날 때 그걸 둘러싸가지고 둘러매고 돌아오는데 그게 낳은 자식. 그 해산해가지고 낳은 건데 그걸 이렇게 31절처럼 표시하는 거. 그 낳은 딸의 이름이 뭡니까? 그 낳은 딸의 이름이 뭡니까? 시온이에요, 시온이에요, 시온. 31절에 시온. 그래서 어떤 그 아이 이름을 남자 아이 이름을 시온이라고 했는데 사실 시온 하려면 딸 해야 돼요. 딸 이름을 시온이라고 해요. 그게 시오니즘이죠. 그게 그 아리따고 참 아깝고 그런 게 딸이 이죠. 그래 딸이 아이를 낳는 고통의 소리. 그게 지금 국- 그 쳐들어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가 헐떡거리는 거예요. 누가? 시온이 헐떡거리는 거예요.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겨우 다른 사람 다 죽고 겨우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 화가 있도다. 자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화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피곤하도. 일차적인 말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인류의 최초의 말씀이 탄생하는 순간인데 사실 그렇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보다 더 앞서서 말씀이 탄생했다면 광야 40년 동안 그 말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게 다시 재탄생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광야에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기 위해서는 재탄생해야 되는데 그게 400년 뒤에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보여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마치 연어가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 아래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것. 그게 뭐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피동된 상태를 말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일하라 그러면 일을 하고 밤에 잠 안 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줬다는 거죠. 아기를 낳으면서 누가 이제부터 내가 아기 낳는다 잘 봐라 이러고 딱 넣는 거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나오면 엄마가 안 죽고 살아남으면 남아 있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그게 완전히 그냥 내버려 놓았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는데
애기 낳았다고 자랑하고 네가 배 아파 낳았는데 네가 그런 배냐 이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낳게 했기 때문에 자식에게 그렇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낳게 했기 때문에 내가 낳은 게 아니냐. 나를 이용한 거 아니냐. 나를 이용했으니까 내가 아들한테 주장하면 안 되느냐. 그거는 유교적 사상이고 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낳기 때문에. 만약에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건 가론 유다를 보고 잘했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가론 유다 없으면 예수 십자가 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대들면서 내가 잘했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나지 않는 것만보다 못하다고. 절대로 자녀에게 강요하지 말고 진짜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 대하듯이 다른 사람 무시하듯이 무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 존경하듯이 그렇게 존경을 해야 돼. 그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진짜 최초의 말씀은 어디서 나왔느냐?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인데 우리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만 믿음으로도 에덴 동산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거기서 만들어져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통해서 탄생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갔다 와서 말씀이 정립이 되고 그리고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의 우리가 연어할 만큼 많은 우리들이 태어난 거죠. 금덩어리입니다. 31절. 고통 없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31절 빨간 줄친 것만 읽고 마무리합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다시 못 납니다. 그런데 땅에 썩지 않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맨 처음에 땅에 떨어지면 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고통을 견디고 나면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똑같은 고통인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썩지 않고 견딤으로써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고통 없이 낙이 있는가? 해산의 고통으로 더 많은 더 귀한 것을 주시는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오늘 받고 있는 고통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복으로 바뀌시린 어려움을 고통으로 바꾸는 기술자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금맥을 찾게 해주시고 금덩어리를 찾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부자는 없을진데 세상의 얄팍한 이익을 통해 걸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면서 분을 내면서 혈기를 부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 앞에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큰 오늘의 행복한 기쁨을 누리는 좋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